우리가 이 의미를 추구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오늘 5번째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사실은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참 버거운 과제들이 많아요. 우리가 견디기,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은 거죠. 사실은 그 과제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뭘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그 셰익스피어의 햄릿에 나오는 그 대사지만은 to be or not to be, 죽느냐 사느냐 이게 문제다. 이런 문제를 가진 심각한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 내가 죽느냐 사느냐 이게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내가 결혼을 과연 해야 하냐 말아야 되냐, 내가 취직을 이 직장을 해야 되냐 저 직장을 가야 되냐, 이런 그 갈림길에서 우리는 수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주제를 따라오면서 의미를 추구하는 삶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이렇게 성경 속에서 답을 찾아가면서, 답은 이미 주어진 답이에요. 우리가 어떤 문제, 어떤 질문, 어떤 난제 앞에서도 궁극적으로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 안에 그 답이 있다. 구원받아야 모든 문제의 뿌리가 해결된다.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이런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 모두가 너무 잘 알거든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나는 족합니다. 하나님이 내 의미의 전부입니다. 이런 고백과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삶에 들어가면 우리는 필요한 것들이 들어있게 마련이고, 해결되어야 하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고, 그런 고통스러운 어떤 과제들을 우리가 직접 맞닥뜨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한테 투정은 아닐지라도 계속 반문하거나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사실 내 마음은 하나님만으로 족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처럼 영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도 있지만 육과 혼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새끼 필요 없지만 우리는 새끼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려워도 한두 끼는 식사를 해야 되는 몸이고, 또 하나님은 돈 필요 없지만 우리는 돈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런 우리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과 공간에 갇혀 살아가는 존재로서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는 사실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도 물론 본질적인 문제지만, 과연 우리는 어떤 것을 가져야 되느냐, 포기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 앞에서 우리는 더 많이 괴로워하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이 의미를 추구하는 삶이라고 할 때, 이 현세적인 삶,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삶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조차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이걸 우리가 그 의미도 알고 그 뜻이 가지는 그 중요성을 우리가 알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떡이 먼저입니다. 의식주가 먼저 해결되어야 합니다. 줄이면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발등상으로 삼아도 사실 수 있지만, 우리는 몸이 피곤하면 오늘 저녁에 당장 이 피곤한 몸을 눕혀야 할 잠자리나 공간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질문이 점점 더 나가면 내 사정을 잘 아십니까? 이런 형편들을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진리이시니까 하나님은 그걸로 충분하지만,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알지만, 그분과 동행한다고 하지만 이 육의 필요, 우리의 생각의 필요, 정서적인 필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 정말 제대로 알기나 하십니까? 이런 정말 질문들을 다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사실은 교회를 다닌다, 신앙을 가지고 있다, 내가 잘 믿는다, 하지만 우리 믿음이라는 게 까보고 나면 별 게 없는 거예요.
뭘 얼마나 믿는지 사실 뭐 비교할 수조차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우리가 뭐 요즘 아침에 1부, 2부 때, 3부 때는 이게 창세기를 따라가지만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 불러서 믿음이라고는 꽝인 사람이에요, 사실은. 믿음 없어요. 10년 데리고 다녀도 믿음이 여전히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다라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할 때는 어떤 균형점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과 육신의 필요와 이 영적인 필요와의 균형,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하고 또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사정을 안다, 그런 내 필요를 안다. 사실 성경은 그 점에서 어떤 책보다도 돈에 관한 얘기가 많아요. 재물에 관한 얘기가 많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뭐 그 반 이상이 그런 것들과 관련이 적어도 되어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신약의 뭐 저희 내용들의 그 대부분이 그런 문제들과 결부가 되어 있거나 그런 문제들을 함의하고 있거나,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가장 잘 포괄하고 있는 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성경을 따라가면서 과연 무엇이 의미 있는 삶인가,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상황에서 그런 질문이란 공허한 질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 노숙자에게 찾아가서 당신은 왜 삽니까? 뭐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질문을 던진다는 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겠어요. 그러나 한편 또 우리 국민 소득이 3만 불이 넘어섰고,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GDP를 그렇게 추구해왔나? 우리는 뭘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과연 우리는 우리의 GDP를 어디까지 끌고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가? 또 이런 것도 내 개인적인 차원을 떠나서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어쩌면 우리가 이제는 이런 문제까지 생각해야 할 때가 이르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얼마나 돼야 이 민족이 행복할까요? 우리가 언제는 수출 100억 불만 하면 나라가 잘 사는 것처럼 생각을 한 때가 있었어요. 소득이 10,000불만 되면 우리는 무슨 정말 콧노래를 모든 민족이 부를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수출이 100억 불이 아니라 1,000억 불이 넘어도 우리는 여전히 만족할 줄 모르고, 우리 인생은 여전히 의미에 허덕이고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수출입을 합해서 1조 달러가 한두 번 달성을 한 때가 있는데, 더 많은 소득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개인 국민 소득의 수준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더 많은 갈등을 경험하고 있고 더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들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과연 우리는 무엇을 궁극적으로 추구할 것인가에 관한 질문을 놓쳐서는 안 되는 질문이고, 그렇다면 우리 삶의 그런 균형, 이걸 어떻게 취해야 하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사실 그런 면에서 이런 질문은 오늘날 우리만의 질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에 관한 이 모든 질문들은,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이 현세대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 이런 질문은 인간이 존재한 이래로 끊임이 없는 질문들이에요. 가장 오래된 질문이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미리 좀 갖고, 미리 답을 좀 알고 인생을 좀 정리하면서 살아가자, 이게 이 시간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이 잠언의 말씀인데, 잠언은 주로 솔로몬이 썼지만 이 30장만은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잠언이에요. 30장 7절, 8절,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우리 문제, 삶의 균형에 관한 아주 절묘한 하나의 가이드라인이랄까요? 이런 걸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같이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2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사람은 지금 부자도 말고 가난한 것도 싫다는 거예요. 누가 부자 되는 걸 그렇게 싫어하겠어요? 돈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만 한다면 왜 돈을 그렇게 마다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 없으면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때로는 무시당하는데. 그러나 이 세상에 우리는 돈이라고 대변되는 재물, 재물로 대표되는 소유, 이 소유의 문제야말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우리를 사실 손아귀에 쥐고 흔드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소유라고 하는 문제. 사실 소유로 대변되는 우리 인생의 한 삶의 큰 방향이 있다면 우리는 다른 방향을 존재라고 표현합니다. 존재. 그래서 에릭 프롬 같은 사람은 그분 원래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을 써서 유명해졌지만 그 사람이 우리에게 던져준 이 제목은 To have or to be. 내가 소유할 것이냐 존재할 것이냐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런 앞부분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소유와 존재라고 하는 큰 패러다임을 우리에게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볼 기회를 위해서, 당신이 가다가 아름다운 꽃을 하나 보았다고 칩시다. 그 꽃을 대하는 태도를 당신은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는 것이죠. 그 아름다운 꽃을 꺾어서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아름다움을 소유하겠다는 욕망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꽃을 보고 그 장소를 기억했다가 그 아름다운 꽃을 다시 기억하고 찾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꽃을 뿌리째 파가지고 와서 내 집 정원에 심는 사람도 있어요. 자, 여러분,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내가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의 전체적인 방향을 소유라고 하는 오리엔테이션, 방향성을 두고 사는 것이죠. 그 사람은 뭐든지 소유해야 돼, 소유해야 돼. 심지어 결혼도 소유의 관념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많이 그렇습니다. 무슨 아프리카나 중동이나 심지어 남미 쪽에만 가더라도 신부를 데려오는 것을 돈을 주고 사오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지참금이란 게 뭔데? 일종의 소유 형식으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인생의 축을 소유라고 하는데 두게 되면은 그 사람이 무슨 사업을 하건 심지어 무슨 예술 활동을 한다고 하든 뭘 하건 그는 이 소유라고 하는 어떤 큰 방향성에서 노연하지 못하고 내가 소유하지 못하면 못 견디고 궁극적으로 그 소유가 나를 속박한다는 걸 놓쳐버리고 그 소유가 나를 소유하게 되고 소유가 나를 이끌어가고 소유가 나를 결국은 파멸로 이끌어간다는 것을 놓치는 그런 삶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소유에 대해서 끊임없는 집착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이 잠언의 기자는 이 소유의 문제, 소유의 적절한 균형을 부하게도 하지 말고 가난하게도 하지 말자는 거예요. 가난하면 내가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게 부끄럽게 할까? 하나님의 이름을 목칠할까 내가 두렵고, 내가 부자가 되면은 이 부에 이끌려서 부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까 두렵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 소유의 문제는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몰라요. 소유는 한순간에 더 많은 소유를 갈망하게 되고 조금 더 많은 소유를 갈망하는 것을 결국 우리는 탐욕이라고 말하게 되고 탐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우상 숭배가 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그 탐욕에 우리는 제물이 되고 마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저런 얼마나 많은 소설들의 주제가 되기를 합니까? 이런 우리가 소유의 삶의 큰 축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더 많은 존재를 위한 삶의 축이 있는데 우리가 존재라고 표현하니까 조금 이렇게 맞지 않는 표현 같지만 이걸 조금 더 이렇게 쉽게 표현한다면 우리에게 익숙한 좀 다가오는 표현이라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생명을 더 중시하는 삶의 가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소유보다는 생명을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꽃을 보았는데 꽃을 꺾는다고 하는 것은 소유의 행위지만은 꽃을 우리가 즐기고 꽃에게 말을 걸어보고 꽃을 음미하고 꽃을 한순간 바라보다가 돌아올 수 있다면은 꽃이라는 생명을 꺾지 않고도 소유하지 않고도 생명을 빼앗지 않고도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행위가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소유가 우리를 죽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소유가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가 우리를 소유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두 가지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가복음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재물은 눈에 보이는 대상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대상에 너무 지나치게 집중할 경우에 꼭 그것을 반드시 소유해야 되겠다는 그런 갈망과 그런 탐욕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왜 문제가 됩니까? 왜 우리가 소유에 빠지는 것이 그렇게 나쁜 거예요? 꼭 소유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라 소유에 묶이는 것, 우리가 소유에 소유당하는 것, 그래야 우리의 존재가 점점 제한되는 것, 존재가 점점 시들어가는 것, 끝내 그 소유에 묶여서 존재가 사멸되는 것, 이걸 경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점에 대해서 디모데서를 통해서 하나의 또 다른 균형점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를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마든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가진 것을 족하게 여기라는 게, 가진 것을.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러면 좀 어려운 질문이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없는 걸 자꾸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다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 없어서 불행한 사람을 너무 많이 봤어요. 모든 걸 가지고 있는데 딱 한 가지 없는 걸 가지고 못 견디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게 배우자일 수 있습니다. 모든 걸 다 가졌는데 배우자가 내 마음에 지금 드는 배우자가 없다고 그냥 속을 끓이고 사는데, 혼자 속을 끓이면 좋죠. 주위 사람들이 다 속을 뒤집어 놓으니까 문제지. 다 가졌는데 이게 좀 안 된다고 또 속을 끓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성형 중독이 되는 것이죠. 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가졌는데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하다는 게 또 속을 끓이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봐도 모든 게 풍족하고 누가 봐도 모든 게 다 부족함이 없는데 딱 저 사람만큼 내가 안 된다는 거, 이 비교하는 것 가지고 이 시기 때문에 속을 끓이고 불행에 그냥 끝없는 불행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연말에 옆에 있는 사람보다 상여금이 작다는 것 때문에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대체 그런 어리석음이, 도대체 어리석을 만한 사람이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모든 걸 다 가졌다니까요. 하기까지 있다니까요. 그러니 이런 삶의 이 어리석음이라는 게 어디서 비롯되는 거냐는 것이죠. 가진 것을 만족할 줄 모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의미를 잃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이미 가졌는데
갖지 않은 저 한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태도가 어쩌면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가진 게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점점 더 부유해지고자 하는 것이죠. 저도 이런 실수를 저질렀어요. 가지고 있는 게 충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가질 수 있다는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진 걸 몽땅 잃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내가 가진 것을 만족할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누릴 수 없을 만큼 가진 것에 묶였다는 걸 알게 됐어요. 더 가져야 되겠다는 사람의 문제는 가지고 있는 것조차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 소유가 늘어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소유를 어떻게 써야 할지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도 지혜도 없는 것이죠. 이 소유가 주는 의미를 놓쳤기 때문에 소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할 때 비로소 의미를 지니는 것이고 그게 쓰임새를 갖게 되는데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는 반드시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라고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 가운데 둘을 다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어떤 한 가지를 반드시 택하게 돼 있어요. 나는 이 여인도 사랑하고 이 여인도 사랑합니다. 둘 다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사랑은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입니다. 사랑은 이렇게 칼로 자르듯 잘라서 할 수 없는 마음이에요. 사랑은 온전한 마음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돈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누구는 변명해요. 나는 돈을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합니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건 그것들은 우리를 근심으로 이끌어 간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줘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한번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라. 왜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반드시 버리지 않고 그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부족한 것들 없게 보내셨어요. 근데 인간의 탐욕이 모든 것을 한순간으로 부족하게 만든 거예요. 인간은 소유가 넘치고 넘칩니다. 지금 각자 집에 한번 가보십시오. 안 쓰는 물건이 절반 이상이에요. 우린 그걸 가지고 있지만 점점 더 많이 사 모으고 있어요. 일본에 가면은 히키꼬모리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막 집안에 막 쓰레기고 뭐고 다 가지고 앉아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앉을 자리도 없어요. 나가지도 않아. 모든 걸 집에다 다 처박아 놓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소유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 결국 인생은 그 소유로부터 아무것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죠. 의미가 없기 때문에. 소유가 가지는 의미, 이 의미를 어떻게 우리가 추구해야 하느냐는 것이죠. 그것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하는 것, 재물이 아니라 생명의 의미를 둘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재물을 쓰는 기준을 갖게 되고 재물이 가지는 의미를 드디어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아, 소유란 더 많이 존재하기 위한 것이구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소유는 더 많은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거 나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생명으로 흘러가야 할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걸 알 때 소유는 더 이상 우리를 올가매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있건 없건 묶이지 않기 때문에 그 소유는 그야말로 우리에게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죠. 빌 게이츠가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지만 빌 앤 멜린다 게이츠 파운데이션을 만들어서
그 돈을 다 생명을 위해 쓰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렇다면 그 돈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 돈에 묶이지 않은 것입니다. 지난 여름 때 휴가 때 그가 1,000만 불을 썼다고 해서 막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떻게 휴가철에 돈을 1,000만 불 쓸 수 있냐? 여러분, 비난할 필요가 없는데 그 사람이 1,000만 불 쓰는 거나 우리가 1,000원 쓰는 거나 뭐 큰 차이가 없다면 뭐 그렇게 비난할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없는 소득이 10,000원인데 1,000원 썼으면 너무 많이 쓴 거 아니에요? 그게 문제지 뭐 그 사람이 가진 게 뭐 있는데 그걸 쓰면 어때요? 나는 그 사람이 돈에 묶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돈을 쓰는 데 대한 죄책감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게 뭐 옹호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게 옳다는 것도 아니지만 어쨌건 우리는 그걸 비난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비난하는 까닭은 내 자신이 돈에 묶여 있다는 것에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괜히 그 사람의 돈에 내가 왜 묶입니까? 그 사람이 그 돈을 어떻게 쓰건 말이죠. 근데 우리 사회 전체는 그런 데 묶여 있기 때문에 누가 돈을 어떻게 쓰는가에 대해서 너무나 흥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있다고 묶인 게 아니에요. 없어도 더 묶입니다. 가난하다고 자유한 것도 아니에요. 저는 우리가 더 많이 존재하기로 결정한다면, 소유보다는 생명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했다면 남의 소유에도 그렇게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그걸 빼앗아서 우리가 다 나눠야 되겠다, 그런 이념적인 좌표를 우리가 주장할 것도 아니에요. 사회주의 해보자, 공산주의 해보자, 이것도 바른 태도가 아니거든요. 문제는 우리가 가진 것을 족한 줄로 알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가졌건 가지지 못했건 그 가진 바에 없는 것에 묶이지 않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삶의 태도를 우리가 가진다면 우리는 더 많이 존재하고 더 많이 생명을 누리는데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꽃을 꺾는 사람이 아니라 꽃을 아름답게 볼 줄 아는 사람, 즐길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꽃의 생명력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 그 꽃의 아름다움을 누군가와 함께 즐거워하는 사람, 그런 진정한 공동체 지향적인 성품과 삶의 여건들이 마련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고 우리의 의미의 뿌리는 구원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그 모든 것들은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에 묶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갖지 않은 것에도 묶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이 가진 것에도 묶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이 갖지 않은 것에도 묶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우리가 재물을 더 섬긴다는 태도가 우리가 묶이는 것으로 드러나기 때문이죠. 자유하십시오. 말처럼 쉽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명에 관심을 더 가질 때 그 문제는 차츰차츰 해결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의미를 추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근데 목사님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 깨끗한 부자, 청부. 아, 청부. 근데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 뭐 깨끗한 부자가 되고 싶다,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아요? 사실 깨끗한 부자는 거의 없죠. 그렇긴 한데 어쨌건 깨끗한 부자가 되려고 애는 쓸 수 있겠죠. 아니 뭐 합법적으로 보는 거야. 우리는 이 사회가 청부라고 이름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우리 사회가 예를 들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지금 지구상에 식량이 모든 사람이 다 먹고도 남을 만큼 생산이 됨에도 불구하고 왜 굶어 죽는 사람은 생기는 걸까? 학자들 추산에 따르면 이 지구는 한 200억 정도를 먹일 수 있다고 그래요. 지금 한 75억인가요? 네, 72억, 뭐 3억 그렇죠. 그런데 정말 그 슈퍼 리치들이 가지고 있는 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이 뭐 옥수수 곡물량이 많아지면은 다 갖다가 바닷가에, 그치. 태평양에 버려버리고 곡물 가격을 조정하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뭐 우리가 미국에서 버리는 음식이 뭐 다 먹일 수 있다. 심지어 우리 한국에서 버려지는 음식이 7조 이상 된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 정도면 북한을 먹인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지금 탐욕스럽게 소비하고 있고 또 소유에 짓눌려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건 조금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소유하는 거하고 또 이 속도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그 몸에 병이 있는 사람들이 농사를 짓다가 보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서 무슨 돈을 벌려고 농사에 짓는 게 아니고 그냥 그 가운데서 이렇게 뭐 자기가 먹을 거 얻고 하는 그런 데 참여하는데, 근데 그분들 고백을 들어보면 내가 이거를 조절하는 게 아니고 이 생명이 자라고 성장하는데 나를 맞추는 그 속도의 재조정이 내 삶의 자유를 내가 전보단 많이 가지진 않았지만 난 많이 행복하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새롭게 귀농하는 사람들 그런 감정을 네. 저도 얘기를 많이 들어요. 어제도 제가 한번 만났는데 딱 이만한 한 2평 되는 땅에 이걸 심었는데 주체를 못할 만큼 이렇게 열린다는 거예요. 열매가. 고추, 예, 가지, 예, 예. 뭐 상추, 너무 많이 열려가지고 깜짝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30배, 60배, 100배라는 게 뭔지를 알게 되었다고 그런 말씀을 해요. 사실 생명이 자라는 건 신비죠. 그냥 씨앗을 심었을 뿐인데 그 씨앗이 그렇게 풍성한 열매를 가져다 주는 것, 그걸 경험하면 우리가 뭐 나누는 게 어렵지 않겠죠, 사실은. 그래서 그 너무 많으니까 막 그 가지를 갖다 나눠 먹고 이제 이러는 거죠. 저는 안 왔어요, 안 왔는데. 전 솔직히 아까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기에서 제 솔직한 고백이 이 전화 말이에요. 전화 이 새 거 나오면 그 새 거로 안 바꾸면 좀 루저 같은 느낌이 들면서 그거 정말 이게 제가 꼭 그 얘기 한번 하고 싶었는데 잘 나왔네. 제 얘기 하신다고요? 이게 핑계는 얼리 어답터인데, 듣기 좋으라고 얼리 어답터인데 새 거 나오면 안 바꾸면 못 사는 분이에요, 이분이. 하여튼 나오면 제일 먼저 바꿔야 돼요. 제일 먼저는 아니고요. 아니 뭐 제일 먼저지 뭐. 전 국민 앞에서 다 인정했네. 이게 하나의 약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인정합니다. 컴퓨터 욕심이 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근데 새 걸 사야 꼭 무슨 근데 하여튼 꼭 컴퓨터 책을 쓸 것도 같은데 하나도 못 잘 썼어요. 쓰니까 그나마 다행이에요. 욕심은 내는데 또 못 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때 목사님 아까 그 말씀하실 때 다 가졌는데 저 사람 가진 게 나한테 없고, 혹시 이런 우리가 그 괴로워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비교하는 거. 그렇죠. 소유가 많을수록 그래요. 어. 신기하죠.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다. 뭐 좀 덜하죠. 왜냐면. 근데 많으면 훨씬 예민하죠. 훨씬 예민하죠. 물론 뭐 가난한 사람도 콩 한 조각 놓고 싸우는 건 뭐 있지만, 그러나 부자들은 그걸로 충분한데 왜 또 그렇게 탐욕스러워지는지 스스로도 이유를 모르죠. 그 사이에 질문이 왔습니다. 헌금을 자꾸만 사람을 의식하면서 하고 있는 저를 봅니다. 이렇다면 멈추어야 할까요? 그것도 답이 아닌 듯하고 제 소유가 제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데요, 은근히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 같아 하나님 앞에 좀 죄송하더라고요. 예, 헌금은 뭐 예민한 거죠. 헌금은 하나님한테 분명 드리는 건데 사람이 의식된다면은 뭐 저는 멈출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교회에 헌금하지 않아도 저는 우리 뭐 교회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예, 뭐 내가 드러나지 않는데 뭐 NGO든지 뭐 저는 뭐 얼마든지 헌금해도 좋다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뭐 다른 데서는 난리가 나겠지만, 근데 내가 더 의식되는 건 헌금이 아니죠. 이미 그렇지 않습니까? 그 뜻을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투자죠. 그래서 교회가 그런 걸 뭐 부추긴다든지 자꾸 뭐 이름을 밝혀서 더 하게 한다든지 하는 거는 사실은 그게 바람직하지 않죠. 하나님께 드리는 건 자발성이 그 출발점이고 기쁨이 전제인데, 내가 기쁨도 없고 예를 들어서 의무감이나 책임감 때문에 한다면 그거는 뭐 보통 심각한 문제, 병든 것이죠. 근데 교회에서는 또 뭐 헌금해봐라, 하나님이 축복하신지 한번 시험해봐라, 뭐 이렇게 하거든요. 본인부터 먼저 하시면 되죠. 저부터.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일이 너무 바빠서 교회도 못 가고 일을 하고 있네요. 지금도 일하고 있는 중인데 겨우 이렇게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쁘게 일해야 겨우 월급 받고 한 달을 살아가는 상황이라 너무 답답합니다. 미래가 보이지도 않고요. 저 말고도 주일에도 일해야 하는, 그래서 겨우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을 텐데 어떻게 하면 생명을 풀고 품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너무 힘들고 답답합니다. 저는 뭐 생명을 품는 가장 최선의 방법, 최상의 방법은 이렇게 말씀이 내 안에서 이렇게 살아 있는 거예요. 사실은 뭐 이 시간 근무한다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일인데, 저는 뭐 이래야 먹고 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자리다, 이곳에서 내가 생명의 씨앗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저는 옳다고 봐요. 물론 또 뭐 이게 나는 주일 성수를 해야 됩니다, 이런 믿음도 귀한 믿음이에요. 그러나 결정은 믿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시고 믿음의 태도를 보고 계신 것이지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사실 그 상황으로 볼 때요, 요셉이 그 애굽에 팔려가서 노예로 갔을 때 주일 성수할 수 있었을까? 네. 다니엘이 환관이 됐을 때 그가 원하는 어떤 종교적인 그 절기를 다 지킬 수 있어요. 물론 나중에 그렇죠. 그가 매일 아침에 집마다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만, 이런 상황에 있을 때 그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가 네. 목사님 말씀하신 그 네. 말씀을 품는 그런 그렇죠. 뜻으로 이해하면 네. 되겠을까요? 저는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여기 와서 예배 안 드릴 수도 있다는 걸 이렇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자리에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릴 예배할 수 수 있고 있고 여기 또 와 교회 있지만 와서 예배 안 드릴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 예배 잘해야 됩니다. 여기 뭐 잠깐 앉아 있다가 뭐 또 나가버리면 꽝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 거룩한 곳이라는 게 무슨 어떤 그 종교적으로 이렇게 이름이 붙여야만 거룩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유대인들, 그다음에 이제 이 전문 종교인들이 말하는 거룩은 종교성을 말하고 의식적인 걸 말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참된 사랑을, 참된 영성이라고 말씀하셨지 무슨 뭐 종교적 행위 가운데서 거룩을 말씀하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거룩이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향한 태도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내가 뭐 거룩한 가운을 입었다, 무슨 뭐 성경을 뭐 오른쪽 팔에 끼었다, 이게 거룩을 말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소리를 내리깔아서 안 목사님 조금 더 일찍 나오셔야죠, 이게 거룩은 다음부터 일찍 나올게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룩이란 자연스러움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야말로 솔직함이고 진지함이지 이게 어떤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이분이 그 지금 일하시는 그 좀 힘들고 좀 어떻게 생각하면, 근데 한 가지 제가 근데 일하려면 확실히 일하지, 또 뭐 예배 이것도 보고 있다고 아니, 이게 이러면 조금 곤란하긴 곤란하죠. 뭐 어떻게 해? 아니 나중에 녹화 방송을 보이나요? 뭐든지 일에 올인할 때는 확 해야지. 일하다가 또 이거 보다가 뭐 또 예배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면 좀 답답하긴 하죠. 답답하네. 만약에 또 누가 딱 들어왔는데 일하는 줄 알았는데 이거 보고 있으면은 너 뭐 보냐? 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또 이해가 좀 앞뒤가 설마 맞지 그렇게 않아요? 하시겠어요? 근데 안타까우니까 좀 뭐 그렇게 아니 뭐 보는 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저는 지금 일하는 거기가 생계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일한다는 생각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옛날에 그 모라비안들은 그 선교 갈 때 노예에게 선교하고 싶으면 자기가 기꺼이 노예가 됐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거기 있는 그 자리가 할 수 없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로 생각을 바꿔볼 수 있으면 좋겠다. 게 바람이고요. 왜냐면 저도 옛날에 레지던트 할 때 무지개 힘들었는데 그거 그냥 힘들지만 이게 좋은 의사 되는 길이라고 생각하니까 괜찮았거든요. 적용이 맞나 모르겠는데, 목사님 후반부부터 설교를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전 돈으로부터 자유하든지 자유하지 못하면 이게 말이 이상하네. 그러니까 돈으로부터 자유한지 아니면 자유하지 못한지를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여기는 근데 돈에서 자유한 사람은, 진정 자유한 사람은 사실 없죠. 얼마나 내가 돈을 크게 생각하지 않느냐 이거지.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돈을 해서 자유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돈을 위해서 산 적은 없습니다. 돈을 목표로 직장을 택하지도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내가 삶에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은 돈에 묶여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돈을 내가 위해 살지 않았는데, 그래서 사실은 내가 뭘 더 생각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머릿속에 뭐가 지배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루 종일 돈 생각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사실 누구를 만나도 돈으로만 따지는 사람, 그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정말 돈으로부터 풀려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풀려나는 거예요. 사실은 하루 종일 돈 생각 안 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돈은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 박광식 씨는 이거 한번 불기만 해도 돈이 들어온다며요. 저 색소폰 팔리면 하나씩 들어온대요. 팔리면은. 근데 이제 자꾸 색소폰아 팔려라 이렇게 기도하면 묶여 있는 거고, 그냥 자꾸 불었는데 사람들이 그 색소폰 어디서 났니? 이래서 팔리면은 돈에서 풀려난 거죠. 그건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리고 우리 광식 씨 이렇게 색소폰 연주해가지고 얻어지는 그 수익 가지고 물 파주는 일 많이 하거든요. 우물 파는 일. 아프리카에 우물 파주는 그 일. 목사님 잘 아는 그 선교 단체.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게 돈 버는 목적도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돈을 위해 불지 않았는데, 그러니까요. 그렇게 생긴 돈을 또 이렇게 생명의 선순환으로 쓰는 거죠. 사실은 그거야말로 인생의 가장 바람직한 우리 삶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럴 때 같으면 돈 좀 비싸게 내고 이 CD 좀 사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저도 제가 돈을 벌려고 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책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게 돈이 조금 돼서 그 돈을 또 이렇게 선교에 쓸 수 있고 하면은 그건 얼마든지 돈에서 자유하는 삶이죠. 네. 누가복음 16장에 왜 그 불의한 일꾼의 비유에서 일꾼이 왜 일자리를 잃을 거를 대책으로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줬는데, 그 빚진 자의 빚보다는 자기 훗날을 기약하기 위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그 말씀의 뜻이 그냥 그닥 좋은 뜻은 아닌 것 같다고 질문을 돼 있어요. 이 세상에 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돈을 가지고 친구를 사귈 줄 알아요. 근데 우리는 헌금하느라고 친구도 못 사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건 가장 우리가 드라마틱하게 해석을 하면은 재물을 가지고 생명을 얻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생명을 더 중시하지 않고 재물을 더 중시하고 산다면 이거는 하나님 모른다는 사람들보다 더 어리석은 삶이 되는 것이죠. 불의한 청지기가 우리가 볼 때 불의한 것이지만은 그는 사실은 주인이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사람들의 사실 마음을 얻은 거지만 생명을 얻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뜻은, 우리가 단순히 성경을 해석할 때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뭐 할지 모르지만은 오늘 우리 주제에 맞춰서 딱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분이 불의해 보이지만 소유를 가지고 생명을 택했다. 그런 측면에서 그는 오히려 지혜롭다고 말하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서비스하는 분들이 그 서비스를 하는 일을 하지만 이제 커스터머 입장에서 전화를 하거나 부탁을 할 때 제 입장이 돼서 막 이렇게 애써줄 때 진짜 고맙더라고요. 근데 그 서비스 해주는 사람이 자기 돈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상대방을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는 그런 태도들이 그게 큰 도움은 아니어도 저는 비슷한 느낌을 그렇게 가지게 되긴 해요. 근데 오늘 목사님 말씀이 좀 이렇게 철렁하고 덜컥한데, 교회 헌금 많이 하느라고 다른 사람 돌보지 않는 그걸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걸 고르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너는 하나님한테 드린다 그러면 네 부모의 필요도 안 채워드리고 네 이웃의 어려움도 안 돌보고
이게 뭐냐 도대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뭐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냐? 사람이 돈이 필요하지. 그런 얘기를 솔직히 하신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목사님, 그냥 이제 요 질문으로 제가 정리하고, 네, 제가 답을 안다고 생각하면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네, 네. 교회는 헌금 염려 안 해도 되는 거죠? 아, 그럼요. 제가 그러잖아요. 헌금 얘기 많이 하면 떠나세요. 자꾸 설교 때마다 헌금 얘기하면 이미 본질을 벗어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여기 늘 그렇게 얘기하죠. 헌금이 없어서 우리가 교회가 안 될 정도면 여기 떠나면 되잖아요. 안 하면 되잖아요. 가정에서 모여도 되고. 교회가 본질을 찾는 데는 어쩌면 지금 이 한국 교회는, 또 이 시대 교회는 재물이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아시죠? 재물이 많아져서 조직이 커지고 사람이 많아져서 조직과 제도가 커졌을 뿐인데, 그 모든 커진 조직과 제도와 돈이 오히려 교회의 본질을 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듣는 것이죠. 저는 이 시대에 교회가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 돈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것 이상 출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의 능력을 회복하지 않으면 이 시대를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헌금 많이 걷어도 세상보다 돈이 많겠어요? 그 돈으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돈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할 때 세상이 감동하지,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했는데 세상이 왜 감동하겠어요? 돈은 그들이 더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는 건 돈 안 듭니다. 물론 돈으로 좀 사랑해야 될 일도 있지만, 서로 사랑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텐데, 그 진리를 따르는 사람을 제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열매를 많이 맺어라. 그러면 제자가 될 것이다. 이런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새겨 듣는다면 우리는 정말 교회조차도 소유보다는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 교회란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 아니에요. 소유의 방식에서 존재의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그야말로 모든 것을 바꿔놓는 가장 중요한 이 그릇인데, 이게 또 소유에 함몰된다는 것은 정말 주님께 죄를 지어도 단단히 짓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돈 얘기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사실 오늘 나눴던 말씀은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돈 얘기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한번 내가 경험해 보면 그것처럼 신나는 게 또 없습니다. 돈의 위협과 눌리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거기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걸 우리 경험하게 되는 한 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리할까요? 네. 좋은 옷을 입고 잘 가꾸고 또 많이 가져야 사람들이 쳐다보고 인정을 해주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경험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의 아름다움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더 아름다워 더 귀하게 받으시는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던 것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들이지도 않지만 아버지께서 먹이시지 않느냐. 저 들에 핀 꽃을 봐라. 수고도 길쌈도 하지 않는데 그 꽃의 아름다움이 솔로몬의 아름다움보다 더 승하지 않느냐. 주님 말씀하셨는데도 여전히 염려되는 것이 우리 모습인데, 오늘 저희 많이 가지려는 생각과 비교하려는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서 정말 주님께서 보여주신 존재의 아름다움과 생명을 살리는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시대에 교회가 그 주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그리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그 모든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우리와 같이 되신, 그리하여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구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렇게 하신 아들 예수님을 기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살아 계셔서 우리로 예수님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대로 살아도 넉넉히 신나는 인생을 살 수 있음을 보증해 주시는 성령님의 힘주심과 역사하심이 많이 가지려는 욕망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주님과 함께 존재하기로 새롭게 결심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